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서부터 12절까지 5절서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십니다. 4장 5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작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베드로는 영적 전투가 시작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죠. 3장에서. 그리고 설교해가지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지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관직. 그래서 5절 보니까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관리들이란 말이에요. 관직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최고의 지도자들, 또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한테 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리들과 장로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과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지금 모여서 베드로를 신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관직,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 장로, 그런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지금 사단의 무리예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사단의 무리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의 높은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영적으로 볼 때는 사단의 무리라고.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3,000명을 회개시킨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이 회의를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죄가 없는데 죽였던 것처럼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이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들은 사단의 무리고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이 사단의 무리한테, 이쪽은 숫자가 많아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몇 명 안 돼. 그러니까 저쪽은 높은 세상적 관직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관직이 아무것도 없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문제예요. 겉으로 보는 육적인 문제인데 그 속을 보다 보니까 영적 싸움이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겉으로는 육적으로 나가서 일을 해서 먹고 살고 사업도 해서 먹고 살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전부가 다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냐 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육적으로만 이걸 이기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는 육적으로만 지금 이기려고 자기 고모부도 죽여. 그러죠? 그러면 이긴 게 아니에요. 그는 지금 영적으로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죠, 마귀. 근데 자기가 마귀라는 걸 몰라. 그는 마귀요 지금. 김정은이는 마귀예요. 영적으로 완전한 마귀입니다. 인상도 봐. 나보다 더 무섭게 생겼지. 30살밖에 안 된 인상이 왜 이렇게 무서워? 응? 얼굴이 도끼가 가득한 것 같아. 얼마나 무서운지 말로 할 수 없어. 예. 아유, 그냥 얼굴만 봐도 사람들이 겁에 질리게 생겼어. 예. 그래도 나는 겁에 질리게는 안 생겼죠? 내가 이 안경을 쓰고 다녔더니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옛날 안경보다 이 안경이 좋대야. 훨씬 인상이 좋고 부드럽대.
아이 다음에는 빠삐온 안경을 사가지고 동그란 거 있어가지고 다녀서 김구 선생님처럼 약간 더 모자라게 하고 다녀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을 전부 다 육적인 걸로만 봤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영적으로 보는 눈이 길러져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길러져야 돼요. 성경에 영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베드로가 이기기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베드로예요.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늙어서 무슨 싸움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령 충만해가지고 영적으로 이제 승리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대단한 능력자로 바뀌기 시작해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이제 이기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서 무슨 일을 하든 승리하는 사람으로 성공하는 사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승리자는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그래요. 아주 키도 적고 얼굴도 참 못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진을 누가 이렇게 그려놓은 것을 여러 이제 서적에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보니까 돌아가신 이주일 씨하고 비슷하게 생겼더라고. 네. 굉장히 못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능력 받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시작하고 이기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길이 지금 열리지 않고 있다. 영적 싸움에 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하나님이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그 훈련을 전사 때부터 계속 교회마다 시험이든 교회를 보내가지고 나를 영적 싸움 시켜갖고 그 마귀하고 싸워서 꿈에 이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할 때까지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꼭 이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막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맡은 부서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고 무슨 일을 진행하면 그 일이 잘 되어지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교회를 개척할 때도 똑같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를 많이시키면서 매일 저녁 영적 전투를 하게 하고 매일 저녁 기도하면서 영적인 그 싸움을 이기게 하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줘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소아 우리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이 소아 성전이 크게 부흥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영혼들을 만들려면 모든 성도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그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덤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자가 돼요. 실패자가 성공자가 됩니다.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돼요. 영적으로 승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죽은 자를 살렸어. 죽은 자. 죽은 자는 이미 세포가 죽었고 뇌가 다 파괴됐고 산소가 이미 공급이 안 돼서 도저히 의학적으로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식간에 살리는 능력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것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영적으로 패배자가 된다면 육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육적으로 뭐가 안 된다. 아, 영적으로 지금 내가 지고 있구나. 반드시 이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정답이에요. 영적인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첫 번째 일곱 나팔 얘기 나와요. 일곱 나팔. 딴따다다. 그죠? 일곱 나팔. 응? 영적인데 하늘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 첫 번째가 잘못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일곱 인, 두 번째가 일곱 나팔, 세 번째가 일곱 대접. 사건이 나오는데 대접을 하늘에서 일곱 인을 이렇게 첫 번째 인을 떼면 하늘에서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땅에서 육적인 사건이 일어나. 반드시 영적인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육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요한계시록 봐봐요. 항상 첫째 인 떼고 두 번째 인 떼고 세 번째 인 떼고 네 번째 인 떼고 다섯 번째 여섯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이 나와. 계속 똑같아요.
영적인 사건이 반드시 번져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도 벌써 영적인 사건이 있었어. 그래서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말을 해줘. 영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이와 같이 반드시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영적인 사건에 이기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마음에 결심을 해야 돼요. 나는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이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몸이 아파요? 오늘 저녁에 나서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아픈 것을 놓고 계속 명령을 내리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내게서 떠나라. 병마야 내게서 떠나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절대 너한테 지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이긴다. 오늘 못 이기면 내일 이길 것이고 내일 못 이기면 모레 이길 것이고 네가 이기는가 내가 이기는가 보자. 이런 끈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악한 영들이 우리의 그 도전하는 도전의식과 끈기 이거에 져요. 그걸 보고 나가는 거예요. 끈기가 약한 사람 잘 안 나가.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귀신을 이렇게 추방을 해보니까 독한 사람이 귀신 잘 내쫓아. 그리고 마음이 착한 사람이 못 쫓아. 왜 못 쫓냐면 마음이 착한 사람은 끈기가 없어. 마음은 나가기를 원하는데 이를 악물고 끝까지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는 그 마음은 있는데 딱 실시를 해보면 며칠 기도하다가 자기가 스스로 포기를 해버려. 끈기가 없어서. 그런데 독한 여자들은 끝까지 하더라니까. 그래갖고는 쫓아내더라니까. 끈기가 있어. 끈기.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꼭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꿈으로라도 뭔가 보여줘. 뭐 강아지를 내쫓든 뱀을 내쫓든 뱀을 죽이든 하여간 무슨 개새끼를 죽이든 꿈에 시커먼 막 개를 막 죽이든 여러분이 승리하는 걸 하나님이 보여줘. 이기는 걸 보여줘. 그러면 그게 이긴 거예요. 근데 못 이겼다. 뭐 죽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안 나가고 집안에 가만히 쳐다보고 갔다. 그거 진 거예요. 네. 여러분 부모님이든 할아버지든 죽은 사람이 나타나면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 나가는 걸 봐야 돼. 눈으로 또 나가는 장면이 보여. 그러면 이기는 거야. 그때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형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통하기. 근데 이게 진 상태에서는 장사를 해도 안 되고 사업을 해도 안 되고 뭐 병도 안 낫고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 이겨야 돼. 반드시 이겨야 돼. 그 이기려면 끈기가 있어야 돼. 끈기. 아주 그냥 이를 악물고 나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고 말겠다 하는 끈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사탄의 무리가 베드로한테 말을 했어요. 무슨 권세로 7절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했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권세로 네가 무슨 권세로 했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8절에 뭐래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간원들과 장로들아.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예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관원들이나 제사장이 하나도 안 무서워. 옛날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무서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 성도님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가 하나도 안 무서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성령이 충만하면 죽음도 안 무서워요. 죽음도 안 무서워요. 그만큼 강하고 담대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지금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됐다.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어려움도 내가 지금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거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만한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강해진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자기 힘이 아니에요. 이렇게 제사장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막 자기 할 말을 다 하고 이거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 왜? 이스라엘의 최고의 재판장이 대제사장이야. 우리나라 말은 대법원장이야. 대법원장 앞에 와가지고 지금 할 말 다 한다는 게
보통 배짱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할 말 다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이름으로 내가 치료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이 사람들은 예수 이름만 들어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해서 그런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해지면 절대 마귀, 귀신 하나도 안 무서워. 진짜 안 무서워. 그리고 세상도 그렇게 안 두려워. 성령 충만하면 먹고 사는 것도 안 두려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 하나 책임져 못 주시겠냐? 똥배짱이 생겨. 네. 그게 똥배짱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이에요. 힘. 그 힘을 오늘 저녁에 받아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관리들한테 말해요. 관리들은 잘못하면 감옥 가잖아요. 장로는 또 각 그 고을의 어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병자에게 앉은 병에 대해 착한 일,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 앉은 병에서 일어났냐, 너희가 나한테 질문한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10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건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관리들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의 눈은 관리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마귀색 집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귀 집단으로. 그러니까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오늘 베드로처럼 세상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반드시 여러분은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저녁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뒤로 후퇴하지 말고 하나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 우리 집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 우리 남편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 나에게 병을 갖다 주는 악한 영들 다 떠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절대 너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그런 강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지금 그런 막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너희가 지금 예수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지금 도전적인 말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 그 대제사장 앞에서 지금 하는 얘기인데, 이 가야바 앞에서 하는 얘기요. 이 가야바가 예수님 재판해갖고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지금 막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굴복하지 않는 거죠. 싸워서 이기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반드시 사단과 싸워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먼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